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완벽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분들의 인생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칭송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요, 그를 아끼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런 인생 살았는데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가? 그의 인생은 괜찮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지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지만 정작 사울 왕에게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도망 다니는 중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만 했지요. 많은 정적들이 다윗을 모함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완전하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완전한가요? 몸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위라클은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몇 해 전인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왔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도 한 박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위라클은 박이 형제의 이제 이름, 그 앞에서 위를 땄고요. 또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니 미라클에서 뒤에 라클을 따서 위라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이 형제는 2014년에 28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기 전에 박이 형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도 주말마다 술을 마셨고 클럽에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고 죽을 때쯤 됐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학점이 안 좋은데 운 좋게 취업을 했고 정직원으로 전환된 시점에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날 술 파티를 열었는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고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사고 이후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던 박이 형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매일 저녁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주셨다라고 그는 말하죠.
박영재는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이 있죠.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기도했는데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간단한 고백이죠. 근데 이 간단한 고백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봤을 때 그가 설령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죽음 이후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나 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까 보았던 시편 18편 30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30절,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방패는요, 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죠. 방패가 없으면 칼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이 만들어준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시편 묵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신이거나 우상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시라고 하는 의미는요,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피난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찬송가를 하나 부를 텐데요, 찬송가 73장 부를 텐데 3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요. 권력 앞에, 정말 힘 앞에, 폭력 앞에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겁에 질려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시편 18편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시편 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25절과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으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이고, 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많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삶의 은혜와 소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야 나는 평안을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암사슴 발은 어떤가요? 좀 약해 보이지만 가볍고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일 때문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서 걸음걸이가 생각처럼 걸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우울해서 걸음을 걷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암사슴 발처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노임을 받게 되고 인생 가운데 정말 우울한 그 마음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밝은 마음 가운데로 나도 모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모두 빠져버린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자, 34절입니다. 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빛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삶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싸울 능력이 없는 군인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노화를 당겨주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요.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죠. 찬양곡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복음 성가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온 송명희 시인에게 어떤 것이 공평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 처리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길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 이 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하고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패를 붙잡고요,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방패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영혼의 방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방패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패는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뚫을 수가 없는 방패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방패는 안전하며 또 평안을 선사하는 방패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은 언제나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추천 도서인 전대진 작가가 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배운 것은요, 어떤 것을 쟁취하고 성공하고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배우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씌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울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고 빠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고 빠른 발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좌절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완전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많은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그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은 주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사슴의 발처럼 우리가 가볍고 빠르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또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좌절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의 소망과 비전과 은혜를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버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소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선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낭망하며 날마다 힘들어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로 날마다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당한 일들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감사와 또 기쁨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